마가복음 16장입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우리에게 가르쳐 내려왔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조금 안 믿기시는 분, 살짝? 아직 잘? 네, 그런 분들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지는 대로 두십시오. 억지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두시고 다만 계속 들으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탐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 안에서의 핵심은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없다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거짓말쟁이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도 저한테 속고 사기당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막인 일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무신론자들과 또는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과 이슈가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끝이 없죠. 정말 엄청난 논쟁들 속에 놓여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변증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변증하려면 할 수 있고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찾아와서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오늘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본문이 말해주는 바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씀을 이 여인들은 아마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지고 무덤에 안치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잠잠해지고 눈치껏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로 예언하신 그 날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 본문,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에는 이 여인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한 다른 여인은 예수님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 향유를 깨뜨려서 발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인들 중에 간혹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여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들은 미리 향품을 사 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 그리고 따르던 많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있었던 그 어떤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흘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었는데,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혹시라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해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맞이했던,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열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안식 후 첫날 나옵니다. 그리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 3명이 힘을 합쳐서 굴릴 수 없을 만큼 돌은 크고 무거운 돌이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 당시 무덤 풍습, 무덤 문화는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동굴을 돌로 막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안장 문화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무덤에 안장되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합니다.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와중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입니다. 알지 못하죠. 예수님 부활 사실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들은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눈이 가르치셨지만 이 여인들은 그 사실을 가슴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이슈들은 항상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걷어가셨고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열매로 증명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증거되었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눈앞에 있는 장애처럼 보이는, 큰 돌처럼 보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장애물에 늘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으로만 그 사실을 전해 들었던 거잖아요. 이 여인들은 어찌됐든 그런 장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앞에 가니까 이 여인들이 놀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부활을 맞이하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이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도 따라 같이 먹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삶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장애가 됩니까? 아니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은 주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히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어떤 장애물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놀랍니다.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본인들이 향품을 발라드려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한 청년이 앉아서 이 여인들을 바라보고 말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이런 그 모습이 나오죠. 5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는데 이 청년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흰옷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되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그 어떤 옷보다 더 하얗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신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표현하는 이 마가의 묘사를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의 우편이었을까요? 그냥 오른쪽에 앉아있었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었을 수 있지만 이 청년 입장에서는 왼쪽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청년 입장에서 오른쪽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이었을 텐데,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집착하시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표현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후대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천사가 이 청년이라고 불리는 마가의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천사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예요. 주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흰 옷을 입었고 우편에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놀랍니다. 놀란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라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었다면 놀라는 것에서 그쳤을까요? 놀랐다가 그 말씀이 떠올라서 어머나,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나? 라고 하는 탄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어머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사실로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단순히 놀라기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그 놀람을 유지합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그 8절이 전통적으로 마가가 실제로 쓴 그 복음서의 마지막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끝난 채로, 끝나기까지 여인은 그냥 놀란 상태로 마무리가 돼요.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서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인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그 예수님께서 가실 것이니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거기로 오라고 얘기하라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사역을 맡기죠. 여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아직 믿기도 전에 놀라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엉겁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엉겁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마 이 여인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들 안으로 신앙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소화시키는 것, 그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여인들 스스로의 몫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두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친절하게 와서 때로는 도마처럼 옆구리 만져봐라, 손에 있는 못자국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 그냥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요. 물론 나중에 만나기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도마에게는 나타나서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치시죠. 베드로에게는 나타나서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게도 같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바로 맡겨버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 자체를 듣고 수용하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그럼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온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십자가 사건이 아직도 내가 믿겨지지 않아서 갈팡질팡 내가 진짜 그런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 아직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렇게 각자의 모습에 맞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수용하십니까? 얼마만큼 내가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 부활 증거해 주십시오, 부활 보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라는 건데 바로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여인의 사회적 지위는 감히 증인으로서 나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던 때입니다. 여인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너 따위가 감히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였다고요. 마가가 이 부활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것을 그냥 너무도 담담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들이 찾아갔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놀랐고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더라. 다른 복음서는 심지어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이름 표현 방법도 달라요.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4개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타난 예수의 부활 소식이 조금씩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록된 내용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 후대에 전하는 이 신앙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책인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변증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게감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여기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는 무리들 중에 남자를 끼워 넣었을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들의 증언에 효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나타나는 이 현장의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치밀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야 마태야, 누가야, 잠깐만 와봐. 너 복음서 쓸 때 우리 이렇게 좀 쓰자. 사람들이 보면서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얘기가 일치해야, 그래야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조금 더 신뢰감 있는 거 아닐까? 실제로 부활을,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이 부활 기적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야 봐라, 복음서에 이렇게 허점투성이다. 각자 기자들이 이렇게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부활의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다르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르고 들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거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자들은 후대의 그런 공격들이 무색하게 민망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끝냅니다. 이것이 복음서, 그리고 특별히 이 안에 나타난 부활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굳이 이 이야기에 살을 붙이거나 또는 각색을 하거나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거나 변증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후대가 듣고 읽으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맞아, 예수님 그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 너무 환상이었어, 이런 가르침을 그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기기를 원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들은 대로, 자기들이 기억한 대로 그냥 적어놨던 거예요. 입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사람들, 살아나심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봤는데. 이것이 사실이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가치가 없는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그게 진짜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진짜인 사실에 심취하고 그것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밥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2000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온 거예요.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누적된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믿었던 사람이 대략 한 100억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가 있을 테니 너희도 그곳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을 여기에서도 성취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시골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네가 있었죠. 그런데 단순히 시골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 이상의 의미가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부름받은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4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이 부름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에서 갈릴리 어부였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며 부르셨죠. 첫 부름의 장소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 보니까 단순히 시간적인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시간적인 선행을 포함한 단어이지만 아울러서 공간적인 선행 또는 목자적인 인도, 리더십으로서의 이끌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앞서 가시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서 우리의 그 추억의 장소로 가자. 그 추억의 장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할 때 특별하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베드로를 더 배려하십니까? 베드로가 뭐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언급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서두에서 그 전반부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기억 나십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여서 예수님이 늘 끌고 다녔던 게 아니라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냥 좋은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별명을 준 이후에 좋은 밭에 비유를 하며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의 모습이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이 끌고 다니신 것처럼, 특별히 더 챙기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상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더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왜? 베드로가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대놓고 부인했기 때문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저는 다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자, 갈릴리로. 다시 그 첫 자리로 가자. 너희가 나를 따르며 수없이 많은 고백들을 했지.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순간에 너희들 삶에 결정적으로 내 십자가보다 너 스스로가 우선이 되어 나를 부인하였던 그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 속에 나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가자, 다시 일어서자. 내 부활을 너의 가슴에 품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다시 따라가자. 나를 다시 따라와라.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인들은 끝까지 놀라고 떨고 그리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실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가 의도하였든 아니면 이후에 더 썼는데 실제 원본이 유실돼서 여기까지만 내려온 것이든 알 수 없지만 여기까지가 마무리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여인들이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뒤에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소문하고 찾고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있었어 라고 하며 후대에 첨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 나타나는 실제 9절부터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9절 첫 번째에 대가로가 쳐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또 대가로로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표식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본문,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마무리가 되는 것일 텐데, 마가는 왜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하였을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믿겨도 좋아. 지금 온전하게 믿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리고 여인들은 그것을 수용한 이후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받은 제자들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여인들로부터 전달된 부활 소식을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증인의 자격조차 없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12명의 제자들,
왜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고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진짠가? 라고 하는 의심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 사회의 인식, 여인들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약하고 약한, 그들의 말에 신뢰가 전혀 실리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비천한 존재였던 여인들의 말만을 듣고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 허들을 못 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허들로 작용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것을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 그것을 넘지 못하는 사회적인 인식, 그것을 넘지 못하는 내 머릿속의 이성들, 자연과학적으로, 그런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과학의 논리들, 그런 것들이 꽉 사로잡혀서 부활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받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활의 유무도 증명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죠. 그 근거들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반응들,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서의 기자들이 각각 그냥 자기가 본 대로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서술한 모습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현장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증거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우리 찬양할까요? 힘있게 찬양할 텐데, 저도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거나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포되어져야 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찬송가 160장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성도 함께 사셨네. 엿되이 지키네.
아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살아계신 주 찬송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기뻐하며 이 안에 담겨있는 복된 소식을 온전히 우리 삶에 수용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